예, 우리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뿌리에 채어 넘어질 듯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진리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온갖 신령한 은사들과 평강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구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따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한 모든 나아야 하나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정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조영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도 깊어져서 온 나라의 산에는 단풍으로 가득하며 길거리의 가로수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상고온으로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한 날이 계속되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독감에 걸리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거나 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벼워하던 전명숙 권사님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위한 중재를 하고 있지만은 전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견제한 채 지속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갔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과 같은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항상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재난, 병으로 인한 약함 등이 상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 안에서 생활하며 항상 기도할 때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약해지고 악해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는 세상에서도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모든 재난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그리고 격화되고 있는 경제 마찰 등 세계적인 사건과 흐름 속에 틈에 끼인 조그만 나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가난과 기근에서 구해내시고 오랜 기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를 돌아보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발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하며 열매 맺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친히 말씀하신 어록을 따라 설교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생애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죄의 회개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초대하고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자 초대하셨죠. 주님의 표현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대였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팔복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복, 최고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성경 원어의 어순을 따라 이야기하면 오히려 복되도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첫 단어, 그리고 첫 복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복이었습니다. 차이는 아담에게 준 복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선포하신 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복은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받을 복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요약하면 5가지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자, 이 복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며 불행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한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란 뜻과 가난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심령이란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심령이라는 용어는 이제 원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 또는 숨 또는 바람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바람과 같은 존재, 호흡과 같은 존재, 인간의 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며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직접 만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답하고 응대하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응대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영역인 이 푸뉴마, 영이 죽었습니다. 지거나면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분께서 이 영을 다시 살려서 산 영과 함께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죽은 영을 살리실 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이유가 죽은 영혼들에게 다시 생명의 숨,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영들이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죽음의 원인인 이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오늘 주제의 용어대로 얘기하면 산 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관심입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가난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가를 알게 됩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지 신세로 타락한 또는 전락한 또는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자선을 구하는 또 조금 비양거리는 말로도 거지처럼 가난한 또는 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야말로 거지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영적 빈곤이나 고통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 영적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분으로 확신하면서 구원에 대해 절대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 상황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거지같이 무기력하여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한 상태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 여러 명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기회라는 것이 직감되었고 이것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절박감으로 다윗의 자손이야. 이 절박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당신이 없으면 난 눈 못 떠요. 또 한 여인이 주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이면서 내가 이 옷자락만 붙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상태, 절박한 상태. 창피고 위선이고 뭐고 명예고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이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나는 난다. 제자들이 말려도 꾸지람해도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상태 또는 이런 사람,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복음서에. 말씀만 없어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네 죽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죽습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거기에 절대 의존된 상태라는 거죠. 내 힘은 물론이지만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상태, 매달리는 상태가 가난하다라는 상태이고 그렇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바로 구원자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호응, 아멘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들로 응대하는 영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 산 영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하십니다. 복되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복됨의 수수는요, 주님의 복음 선포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구나. 자기가 죽은 것을 자각하여 살려달라는 절박감이 나오는 것이고 살려줄 분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상태예요.
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기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날 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그것도 유일한 분이, 오직 한 분이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자는 복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회개가 복이라면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아서 예수님을 믿되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감, 절대 기대, 이것이 생겼다면 복입니다. 아멘.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은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 역사의 증거예요. 누구에게나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때나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때만 나타났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직접 오셔서 직접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이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믿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입장,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믿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안 믿는 게 더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거부했고요. 비난했고요. 어떤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탄, 마귀라고 저주까지 했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었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직접 오래전에 다른 민족보다 먼저 알고 먼저 부르고 예배하던 민족 아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의 구원자이고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댔을까? 어떤 소수의 한 무리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거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자기의 하나님이 전하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죽였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고 다 회개하지 않는다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친히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친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친히 본 적 없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도 직접 들은 자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것도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분을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정말 복이에요. 기적이에요. 은혜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자, 왜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원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통쾌하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영이 죽은 자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살아계신 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산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산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에 그곳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확증 또는 보증을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나라로 초청한 것이고 함께 거주하며 살 권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이죠. 아멘. 그러니 영원토록 살 것이고 죽은 영이 아닌 산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교제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또 복되다라는 말은 이런 말로도 통용됐는데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그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도 사용되는데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행복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들의 복을 또는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인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신의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신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준 행복, 그 행복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행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천국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린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먼 발치에서 아들을 확인하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거렁멍텅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덥석 안았죠.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과 일꾼들이 그 아버지가 느끼고 누린 이 기쁨과 행복을 똑같이 느꼈다라는 것. 바로 이게 복되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자식은 물론이겠지만 자기를 받아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아들과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모습이 복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이 절박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절대 의존과 의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8복 중 7복은 모두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경험한 후에 천국을 소유하고 난 후에 연속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7가지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된다라는 이 복은 8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고요. 이 복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죠. 여러분, 미국의 테슬라 주인 이름이 뭡니까? 테슬라 자동차에. 예? 예, 마스크는 아니고 비슷한 머스크. 일론 머스크 얼마나 부자인 거는 아시죠? 예? 실감 나지 않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너무 많은데 실감은 우리가 잘 안 나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려면 제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겠어요? 그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의 자녀로 출생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도 받을 수 있고 상속으로도 받을 수 있고 살면서 그 부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난 자녀들은 해당이 되질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과 같은 것이.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생과 함께 영생토록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응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응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마저도 모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듣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는 아니더라.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오늘 내 인생의 해결사여 구원자임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응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천국 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더 그 큰 기쁨과 행복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의 한 사람처럼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안 듣지 마시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것과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곧바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소서. 가난한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새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 기가 막힌 복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체험하게 해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믿고 절박한 마음 절대 주님을 의존하여 나를 모시고 산영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잔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천사들의 기쁨이요 새로 태어난 영의 기쁨입니다. 천국 기쁨이 시작돼서 선국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것을 알고 만지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427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27장. 만가랑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요. 그래 또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어느 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그들의 곳이요. 그리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구나. 능력이
변한 사람 어디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어디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어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장로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기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것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100배, 1000배 더 돌려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그 마음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도 천국되어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번성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겨울철에 우리 조영은 장로님의 기도대로 한 분도 감기나 독감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모든 가사가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선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절실하게 찾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짐 엎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길 사랑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마리나 공마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맡기겠습니다. 네, 책상 가시겠습니다.